교문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6일 금요일 교문리교회 새벽기도회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보내고 안식일을 기다리는 예비일을 맞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 그런 귀한 예비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 마치기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32장 율법과 언약, 마지막 시간으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부조와 선지자 373페이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공포하시고 모세에게 의식의 율법의 교훈을 전달하셨던 그분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기초로 제시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대원칙은 그가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두 시대의 교사는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요구들도 같고 그분의 통치 원칙도 같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언약의 10계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의 사본이며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품성의 표준이며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말씀으로 10계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따라 10계명을 잘 보존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잘 순종했던가요? 참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시때때로 충동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었고 그들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갈수록 심해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참 많이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외적으로 10계명의 문자를 지키는 것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것처럼 무겁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부가적인 수많은 조항들을 추가하여서 율법을 진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거의 지킬 수 없는 힘든 것처럼 쥐어주게 되었으며 또 그들은 압제당하는 자들과 소외당하는 자들, 이방인들을 외면하고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껍데기 행위들만 높이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왜곡되었고 주님의 사랑은 오해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율법이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여자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잘못 해석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왜곡된 율법을 다시 세우시고 참된 율법의 뜻과 정신을 회복하는 사업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장 첫 설교로 여겨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율법의 원래의 의미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에 대한 표준을 아주 뒤집어 엎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저 행위로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무엇인가? 무엇이 율법의 표준인가?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원칙이 되는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정 율법에 순종하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오해되고 있었던 율법들,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맞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너무나 왜곡되어 있었던 율법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율법의 원래의 의미를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복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일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때로부터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거리에 짓밟히고 있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정신으로 자기 자신만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폄하하고 그 대신 사람의 말과 사람의 계명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 가까이 지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은 다시금 깊은 어둠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우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바로 세워주고 가치 없게 취급받는 율법의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티끌처럼 여겨지는 율법의 표준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원칙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가리켜 묘사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5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 오랫동안 황폐되이 여겨진 하나님의 율법의 성벽을 다시 쌓아올리는 그런 무너진 율법을 수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의 빛을 땅끝까지 환하게 비추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단지 문자만 순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한 줄기 사랑의 빛이 되어 전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주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 안식일 예배를 위해, 그리고 패스파인더 대원들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